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질 부리는 것이 큰일 맞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살인한 사람들은 재판에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한 차원 더 깊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셨습니다. 너희의 형제나 자매들에게 성내는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살인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바보다, 멍청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설 것이요, 종교재판에 붙여질 것이요, 바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영원히 식지 아니하는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좀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질 부리고 형제와 자매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바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살인이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영혼을 서서히 죽여가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질식하는 말을 할 때마다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살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애들한테 심심치 않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미련 곰퉁이 같은 자식, 넌 도대체 누구 닮아서 이렇게 느려 터져먹고 게일러 처먹었냐. 한국말에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먹는 걸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욕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는 먹기 싫은데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게 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욕을 계속해서 처먹다 보면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점점 미련 곰퉁이가 돼간다는 겁니다. 별뜻 없이 홧김에 우리가 쏟아낸 얘기인데, 그 말들이 아이들의 영혼을 옴짝달싹 못하게 졸라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살인인 것이죠. 얼마 전에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어서 학교 오리엔테이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 수가 2,000명, 맞아요? 그렇게 된대요. 하이스쿨에 애들이 2,000명 있대요. 그리고 교직원이 200명, 그리고 학부모들이 수천 명 되는 이 큰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려면 한 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교장님이 그 가녀린 그런 우리 여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24hour 룰을 지킵시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고 선생님에게 따지고 싶고 다른 부모에게 따지고 싶다 하시라도 24시간만 기다리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많대요. 24시간만 그저 성질 죽이고 숨 죽이고 있으면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순간 이렇게 무릎을 탁 쳤어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에도 24hour 룰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죠. 목사님, 어떻게 하루를 참아요? 자꾸 속으로 참으면 속에서 우라병이 터져서 제가 미쳐 죽을 것 같아요.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화났을 때에 우리가 찾아갈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분노와 화남과 성남을 이제 좀 내려놓기 원합니다. 또 성령님께 좀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힘과 제 의지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 알죠. 정말로 성질날 때 24시간은커녕 2분 4초 참기도 참 힘들어요. 2초 참기도 힘들어요. 막 정말 이렇게 불러오를 때는, 그죠? 여러분 팔찌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 여러분 팔찌에서 이런 소리 안 나요? 휘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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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리릭. 이쪽에서 왔다 이쪽으로 확 가는 그런. 혹시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모르고 너무 엄격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성내면 심판받는다. 우리 원어 성경에는 라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머리가 비었다. 그렇죠? 텅 빈 머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돌대가리 내는데, 형제와 자매에게 돌대가리다 라고 얘기하면 종교 재판에 붙여진다는 겁니다. 또 바보라고 얘기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제가 좀 주님께 물어봤어요. 저도 가끔은 그러는데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뭐 큰일입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도대체 오늘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좀 굼뜬 형제, 그리고 나처럼 깨끗하게 깔끔하게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자매에게 돌대가리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자주 그러한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바보라는 말을 내뱉지는 않지만 속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너를 원망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뭐라 그러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제물을 다 드리고가 아니죠. 곧장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그 형제와 자매에게 가서 용서를 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와서 제물을 드려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남편과 아내와 먼저 화목하라는 것. 제사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으면 그 아이를 먼저 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들끓어오는 분노의 마음들을 싹 숨기고 은혜 받은 척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질 부리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잘못해서 분을 냈더라도 즉각 용서를 빌라는 말씀이죠. 저희 교우들은 너무 교양이 넘쳐나서 촌스럽게 그것을 무식하게 드러내놓고 화내는 일은 별로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들을, 특별히 가족이나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이중잣대로 평가하는 것도 성질 부리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관계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나 좀 해당되는지 마음속으로 이렇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시간을 질질 끌고 일을 잘 못하면 느려 터진 미련 곰퉁이고, 내가 시간을 끌면 철저하게 잘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게으른 것이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바쁘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 저 자식 봐, 저거 주제넘은 짓 하네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하면 나는 참 주도권을 갖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대요. 다른 사람이 예의를 지키지 못하면 무례한 짓이고, 내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겁니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윗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아부하고 아첨 떠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윗사람을 즐거워하면 저 사람은 참 팀플레이 하는 사람이야, 협조를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앞서게 되면 뭔가 잘못된 게 있어, 뭔가 털어서 먼지 나는 게 없어, 규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앞서면 내 땀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옆집 아저씨가 바람 피면 불륜이고 내가 피면 로맨스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물론 온 동네가 다 떠들썩하게 화를 내는 것도 성질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묘하게 이중잣대를 들고서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보야, 돌대가리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성질 부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원수 바로 되지요. 자, 이제 원수가 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이대로 해보세요. 제가 적은 대로 말씀한 대로 하면 제가 개런티 할게요.